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 만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다시 또 오미크론이 또 이런 변형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느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될 때에 금년 한 해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도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매를 맞고 위기를 당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놀라우신 언약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잊는 일은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비롯해서 온 1만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의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내가 이제는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들을 갖다가 다 예루살렘에 복귀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무릇 성벽을 다시 쌓게 하는 놀라우신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에 잘못됐던, 지난해에 잘못됐던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하였던 모든 꿈을 금년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에 금년에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위에다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는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0년 새해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일어나신 일들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오늘 만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새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만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직책을 가진 사람,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여는데 누가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금년 한 해에 왕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에 만나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 비전이 2030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금년부터 이 구체화되어 나갑니다. 금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필리핀의 정기 신임 선교사님, 그리고 키즈크스탄의 정말로 황새벽 이슬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로 필리핀의 정용관 김옥기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이현민 이현정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사에는 월성교회, 장정교회, 평창 베델교회, 사랑의 성교 고리교회, 기쁨의 교회 5교회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는 프레이 포유 광명 어린이집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이루었던 2030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비전의 첫 출발이 금년 한 해에 구체화되어 나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먼저 막아줍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막아줍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금년 한 해 이 광명 5할 구역에서 정말 그 도로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금년 6월 달에 그 광명대교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토목 터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 금년 한 해에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23년 내년도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길이 다 완공이 돼야 이 건축 허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돌멩이를 끼워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5할 구역에 그게 뭐냐, 돌멩이가 그 돌을 깎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15m나 돌멩이를 깎아내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이 이렇게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정리될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다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렁길을 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어. 그렇게 뭐냐면 나아가는 데에 홍해 앞길이 다 홍해 길을 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야단을 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바다에 길이 쫙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만나서 여기 길이라고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모두 다 물을 합치게 되니까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보는 데서 목격하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모든 길이 뚫려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중재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놀랍고 풍요로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에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면은 이거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기분이 좋으면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축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020년도에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축복의 문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를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이 아버지에게 뭐 달라 하듯이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서 여러분 결심을 우리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은
뭐 어떤 것하고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 있더라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금년 새해는 한 주도 빠지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핑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받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두 번째, 11조를 시작하십시오. 11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자들 회복하십시오.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년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5년도는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